자,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 월화 해서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또 목금토에는 그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해온 농촌 여름 선교 활동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 참여대원들의 헌신적인 실천 그리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 속에 다 마감되었습니다. 총 114명이 현장에 내려가서 활동을 했고 어제 오후 6시까지 속속 교회에 도착하셨습니다. 제 느낌입니다만 전부 다 지쳐있고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전부 다 주무시다가 일어난 표정으로 이제 함께 기도를 했는데 많이 피곤했지만 2박 3일 동안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농촌교회의 부흥 또 농촌 마을에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 기도하고 실천했던 그 감동이 얼굴에서 번져나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폭염주의보가 충남 일대에 다 발효된 가운데 그래도 건강 잃은 분 없이 다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특별히 유달리 직접 운전하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교회차를 비롯해서 모든 운전하신 분들이 아무런 교통사고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귀가하심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이하게 기억할 것은 올해에는 4군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해달라 요청이 왔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로서는 참 힘겨운 일이었는데 그래도 농촌교회의 부흥을 위한 좋은 사인으로 또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것이라 믿고 저희들이 어쨌든 감당해 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으로 참여를 해서 이 모든 성경학교를 다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 20여 분 참가를 했는데 그전에는 그냥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다 여름 성경학교 율동교사로 자기네들이 이미 성경학교를 다 해봤으니까 율동교사로 가서 아주 헌신적으로 수고해주고 그 농촌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요. 이게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의 앞날의 삶 속에 2024년 여름에 보낸 농촌 선교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형성에 전환점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그들의 기도 제목 속에 그 농촌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 농촌 교회가 들어와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마 삶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이번에 70세 이상 되신 우리 교우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 현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서로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성희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바에 따르면 모임분들이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모든 선교 활동이 은혜 가운데 매듭지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우리와 함께했던 8개 농촌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 큰 힘과 위로를 얻었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또 제가 바라기는 선교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였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변화가 막 생겨납니다. 한평생 60년 70년 그 마을에 살면서 교회와는 담쌓고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밥도 먹고 또 뭐 이런저런 공연도 보고 또 우리가 펼치는 봉사활동에도 참가하고 뭐 그런 은혜를 펼쳐서 아마 새로운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셔서 새신교회 선교와 사회적인 사명 감당을 위한 큰 밑거름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선교의 일선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기도로 후원하시고 함께 한 뜻을 모아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새신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펼친 선교적인 삶,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꼭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 그렇게 보여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일어난 예수님, 무리들, 제자들 이 사이에 일어나는 대화와 예수님의 입장,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장면을 지금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피해서 어떻게든 도망을 다니시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굉장히 의외의 모습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이 억지로 자신을 임금으로 옹립하려는 듯 하는 것을 느끼시고 산으로 피해 가셨다. 이제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셨냐 하면 베세다에서 그 옆에 쭉 나가는 가버나움까지 몰래 한밤중에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난 곳이 저 북쪽 맨 끝에 베세다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은 지금 이쪽으로 한참 내려와서 있는 곳이에요. 저렇게 한밤중에 옮겨갔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아서 쫓아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무리들을 만난 예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냉담해지셨습니다. 그 전날 저녁만 해도 무리들이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 돼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제자들더러 너희들이 가서 먹을 걸 좀 사다 줘라. 그러다 안 되시니까 소년이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걸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데 지금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입장이 돌변한 거예요. 왜 그럴까? 26절에 예수님의 마음의 단초를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찾아오면 나는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늘 표적이라고 사용을 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굉장히 기이하게 원인과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과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표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왜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까? 기적을 베푼 사람은 왜 이 기적을 베풀었을까? 하는 의미에 중점을 둔다고 그래서 그 기적이 나타내는 표시, 이거를 말해서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전부 다 사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미라클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사인.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로 하여금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으니 이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라. 누가 이 기적을 베풀었는지, 왜 그는 이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추적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무리들은 전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대박의 사건,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하면서 쫓아온 것이 예수님에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따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길래 그는 이런 기적까지도 베푸는가? 이런 거를 성찰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무리들은 한결같이
또 언제 그 떡을 주시겠느냐. 떡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거를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 그거는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표적에 초점을 맞추는 삶,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 누구길래 우리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시는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삶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당연히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썩을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지금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득달같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적을 베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삶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운명,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부인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고, 어차피 이 한 번 와 있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단적으로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인생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창조받아서,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받아서 뭘 해야 될 건가? 그게 보통 우리 직업이에요. 근데 그 직업을 이해할 때 이게 그냥 내 목구멍에 포도청이다, 이렇게 생계를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여기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혹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하는 게 현재 분사형으로 히라보에는 돼 있거든요. 현재 분사형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표시하는 동사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직업도 가져야 되고 노동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노력하는데, 최소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 먹고 어디에 살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에 있으면 그게 썩을 양식이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어떠하든 그 직업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직업을 사용하는 것,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이 끼어들지 않으면 그 인생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고,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고 우리들의 직업의 목적이 되고 우리들의 가정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소 느리더라도 다소 힘겹더라도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야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지라며 35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를 봅니까? 한때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거꾸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떵떵거리던 인생이 어느 아침에 풍비박산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 같은 데 뭐 강연할 때 보면 G2G 뭐 이런 표현 씁니다. Good to Great. 그러니까 좋은 뭐 Good Church to Great Church 뭐 이렇게 강연 제목도 많이 나오는데,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인생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좋은 집안에서 위대한 집안으로 뭐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근데 2010년에 김영사에서 이분의 책을 한 권 번역했는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뭔 이야기예요? 지금 사라지고 만 위대한 기업이 많다는 거죠. 이 콜린스가 이 책을 저술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다 모아서 5년 동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있었던 기업의 흥망성쇠를 아주 세밀하게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어떤 위대한 기업도, 어떠한 위대한 인생도 한순간의 찰나에 의해서 몰락하는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주는 경고의 의미로 이 책을 지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기업, 어떤 위대한 인생도 몰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6,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서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기업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보니 5가지 단계를 거쳐가더라는 거예요. 그 5가지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공했으니 그 다음부터 자만심이 생기는 단계,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자만심에서 비롯해서 이제는 원칙 없이 함부로 욕심을 내는 단계, 마구 확장하고 싶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위험이 이미 출발이 됐는데 자기에게 닥쳐온 위기를 부정하는 단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위기에 들었었는데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괜찮아, 아직도 우리 버틸 게 많아, 재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3단계부터 그냥 내려박는 거예요. 4단계에 가면 허둥지둥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구원을 찾아 방황하는 단계. 5단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단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게 저 그래프로만 봐도 3단계까지 누구도 위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고, 어느 순간에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교회고, 어느 순간에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나라고, 어느 순간에 저렇게 떨어질 수 있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한 기업이었으니까 한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고 자신감에 넘쳤겠죠. 자신감이 자만감이 되고, 자만감이 욕심으로 변하고, 욕심 내다가 욕심에 취해서 위기가 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허둥지둥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것저것 막 백을 돌려보고 이러다가 안 되면 결국 멸망의 수순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비단 기업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우리들이 경영하는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한번 여러분 인생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소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더 많은 떡, 즉 탐욕, 욕심, 그것을 내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다가 기업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콜린스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을 만해서 제가 좀 길지만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대했던 기업이 추락하는 원인은 혁신을 거부하고 또 과감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변화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아니면 단순히 게을러서 현실에 안주하다가 뒤처졌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조사한 데이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론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기업은 결국 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조사한 기업들에서 현실에 안주해 몰락했다는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다. 그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욕심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도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용어로 하면 원래의 소명을 벗어나서 썩을 양식에 힘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저 내 한 몸,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그걸 한평생 고민했던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그 목적이 오로지 거기에만 모여 있다면 그게 썩을 양식이 되는 거고, 힘겨워도, 내가 비록 인간이 좀 덜 성숙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이유가 있을 텐데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성찰하고 질문하고 그랬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 하는 그러한 교훈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리들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다시 언제 떡을 줄까 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친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성찰해 보십시다. 나는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리들처럼 떡을 먹고 배부리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척은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무리들처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쌓을까? 라고 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무리들 같은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새신교회 교우들이 오병이어 같은 풍성한 기적을 매 순간의 삶에서 누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채로 인해서 고생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부채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이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기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썩을 양식에만 매몰되지 않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요로움을 베푸시는 주인이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러한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번성할 때 하나님 조금만 더 번성하게, 이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제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저의 헌신으로 인해서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위해 우리가 받은 생명의 기쁨, 영생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힘, 이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또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7월달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은혜를 받았는데 8월달에 이제 가을을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더 이상 매진하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온전히 사용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다음 배가 부를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이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힘써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가진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